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성탄 축하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찬양대 칸타타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 전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아 세례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 역시도 잠시 일상을 멈추고 교회에 나와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불빛이 켜지고 장식이 더해지고 세계 곳곳에는 성탄을 즐기는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는 성탄이 된 이 날이 빛나거나 화려한 축제의 시간이나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초라하기까지 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이신 자리는 사람들이 몰려들 법한 잔치자리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여관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구석진 마국간의 한 자리였습니다. 말과 당나귀의 구유가 예수님을 맞이한 침대자리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오시겠다, 너희들 가운데 오겠다라고 예언한 이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은 고요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히도 소문이 무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소란스럽고 화려한 장식과 축제의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지만 완전히도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왕에게나 어떠한 군주에게 혹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먼저 소식이 전해진 사람들이라고는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인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초대하셔서 함께 기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요 또한 유력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야곱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평민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 무리에게 기쁨의 초대장이 건네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다 평민 목자 출신이었죠. 다윗도 모세도 다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시의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왕이나 그러한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상인에게 전해질 법도 한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평민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개의치 않고 직업에 상관치 않으며 당신의 택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이나 의심을 가질 만한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이들에게 초대장을 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 위임을 하나님께서 건네셨습니다. 여기서 택할 만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할 만한 자를 택하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일꾼들, 삶의 시간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한 신앙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이지요. 주어진 일이며 또한 나에게 이어진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평민이요, 또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과 함께 이렇게 잔치자리로 초대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 안내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지구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를 위한 은총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음에서부터 구유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의 자리는 어떤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어떤 의로움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초대장이 전해졌기에 우리는 참석하게 되었고, 이 참석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은총의 자리에, 하늘의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앉은 이곳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서 천사들이 화답하며 예배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의 눈이 띄어짐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변을 둘러싸 이들을 보호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 한 여관의 구유, 그 구유를 중심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송축하는 자리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을 뜸으로 말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자리한 목자들도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름함 속에서 귀중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기쁨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평화로다. 주변을 향하여 외치기를 평화로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외치기를 평화로다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은총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 외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며 외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을 대신하여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 축하 예배에서부터 또한 이 칸타타에 이르기까지 짜여진 각본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동방박사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로 활동하는 헨리 반 다이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헨리 반 다이크. 그는 문학을 써서 선교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소설을 씀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목사님이었죠. 그는 교회 전통 전승으로만 내려왔던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다라는 이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한 명의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타반입니다. 그가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그는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기와 함께 드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석 3개를 준비하곤 다른 박사들처럼 하늘에 나타난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동방박사와 다른 여정을 걷게 되었는데, 이유는 가는 길에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틀어진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사람을 어찌해야 할까 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는 일행을 놓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2살 이하의 아기를 처형하라는 헤롯 명령이 떨어질 때였는데, 때마침 그곳 마을에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쳐 한 여인의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아르타바는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석 하나를 뇌물로 건네주면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또한 노예로 팔려갈 뻔한 여자를 구해내니라 자기의 보석 하나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보석 3개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 그는 수소문 끝에 예루살렘에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요. 그 순간 주인공인 아르타바는 내가 지금까지 찾았던 왕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길 위에서 만났던 병든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 울고 있던 아이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사랑과 섬김, 구제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초 가져온 보석들이 아깝지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삶의 실천으로 예물을 드린 바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출발했던 동방박사 3명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경배는 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궁지에 빠진 이들을 위한 구제 실천을 통하여 오히려 땅에는 평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경배를 하였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잘 짜여지고 연출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칸타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함께 마음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이며 유향이며 모략 등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 가운데 평화로다 라는 외침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와 같이 연약한 이들에게,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합창은 아름답게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평화를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칩시다. 세상을 향하여 선물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평화로다 외치며,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평화로다 라고 외치며, 내 이웃을 향하여 평화로다 인사하며, 내 직장을 향하여 평화로다 안부를 건네며, 이 함덕당을 향하여 평화로다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화로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날, 우리가 동방박사의 모든 경배와 또한 삶의 실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또한 어떠한 삶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경배해야 할지, 찬송해야 할지, 어떠한 삶의 응답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땅,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표적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구원과 평화로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